할렐루야. 오늘은 10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절로 14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부터 돌아온 이후 그들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너무나 가혹하고 힘들었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 주변 나라들의 방해 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낙심에 빠지기 시작했고 성전 건축은 지지부진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2명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였는데요.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지어라 외치면서 그들의 외적인 회복을 촉구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라고 외치면서 그들의 내적인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무너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말씀은 그 희망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긴 이후에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성전은 재건했긴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경제는 여전히 어려웠고 주변 민족들의 압박은 거세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펴고 땅을 세우고 사람의 영을 만든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한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너희가 두려워할 그 현실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위에 있는 나는 더 큰 존재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운송수단이자 전쟁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그런 말을 치시겠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의지하던 모든 힘과 무기를 무기력화시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편에 서 계시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이 굉장히 절망적이라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 어떤 어려움도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힘이나 세상적인 능력, 말과 같은 그런 재물, 권력, 지식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힘과 용기를 얻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친히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오늘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문제 맞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한 것처럼요, 바로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친히 돌보시고 대적들의 힘을 무기력화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뒤에 이은 6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특별한 일을 행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릴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 날에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사이에 있는 화로 혹은 곡식단 사이에 있는 횃불 같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로라든지 횃불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주변의 모든 것들을 불살라 태워버리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영적 힘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대적들을 물리치는 능력을 발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잘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승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승리의 절정은 바로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백성들 가운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들은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분을 찔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깊이 회개하며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찌른 바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궁극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그 찌른 바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백성들이 은혜의 성령을 받고 그들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신 메시아를 깨닫게 될 때에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통곡과 회개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강한 힘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죄를 깨닫게 하고 눈물의 회개로 이끄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시작이자 회복의 시작점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어떤 변화나 영적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약속하신 이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진정으로 회복되고 온전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눈물과 회개로 시작되는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온 백성이 통곡하게 될 때에 그 통곡 소리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온 사회와 또 가문으로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자, 여기 11절에 나오는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전사했을 때 그때의 큰 슬픔을 가리키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들은 메시아를 찔렀던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마치 왕이 죽은 것과 같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12절부터는요, 이 통곡이 각 족속별로 따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족속들이 따로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그 아내들은 또 따로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신들의 죄에 대한 그 애통과 회개가 얼마나 철저하고 개인적인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자신의 죄를 통감하고 슬퍼하며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는 철저히 나 개인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눈물의 회개 이후에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나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나의 죄를 깊이 고백하고 슬퍼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그저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눈물의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한번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그 완악한 마음들, 죄의 마음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눈물로 시작되는 진정한 회개와 구원의 경험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새롭게 만들고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회복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애통과 눈물로부터 시작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지키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버티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보며 눈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 눈물이 새 생명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